마이크가 오네요. 우리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4절을 함께 합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도 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여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을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우리 성미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입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그 충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그 주변의 참모들이 신실한 조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력과 용기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이후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지도자로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집착이 국제사회에 누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덜이 보지 마시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세뇌된 인민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인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불의한 소수 국회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시는 또 2023년도 총선이 이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정하신 순리대로 잘 성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천안예수상 건립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가 잘못된 것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팔아가며 저들의 생각에 성령과 무관하게 오히려 성령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이 행악한 일들이 무력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때에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영육간 강건하와 또 평강하와 주의를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또 여러가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여성의 종에게 주신 마지막 마스터 프로젝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을 저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명이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이 시간 몇 사람이 있든지 우리 함께 큰 은혜의 시간만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6장을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말씀은 여러분 익히 아시는 대로 지혜서에 속하는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16장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이 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는 복된 은혜의 경험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은 다 같이 보겠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부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요. 제비는 사람이 보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이 이 밤에도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애에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매주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정말 이 시간을 지키기가 어떨 때는 힘이 들 때도 여러분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시간에 이르러서 예배를 이끌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되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모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을 또 만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이는 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잠시라도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일의 작정. 모든 일의 작정. 모든 일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일에 무엇을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일을 하고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작심, 작정, 계획, 의지가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또 뜻을 세우고 또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행하려고 의지를 북돋우고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3절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은 내용이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꾼을 세우든가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계획, 그 일을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일, 그게 제비 뽑기잖아요. 제비 뽑기는 사람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든지 그렇게 해서 실행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배경에서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로 대별이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있으면 악인도 있어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악한 자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긍이 되고 고기가 끄덕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후자의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으로 존재한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선인으로 존재하여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동의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마음에 걸리고 불쾌한 건 왜 그래요? 자신이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인의 길에 지금 놓여 있다 생각하여도 틀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불쾌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감하고 유쾌함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오늘 유쾌하고 기쁘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악인들도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나는 악한 데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한 자의 반열에 있는 줄 알고 기쁨으로 그리고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불쾌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악한 것인가? 내가 지금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한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악한 일을 하는가 선한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일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선 악간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르러 심판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지언정 악한 자와 방불한 또는 악한 자의 일을 행하는 그 길을 걷는 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든 일의 작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어서 나의 나됨이 나의 그릇됨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도구됨이 선한 그릇, 깨끗한 그릇, 온전한 그릇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도 구하고 금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하고 권세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악한 자의 반열에 서서 악한 그릇의 자리에서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구한 것이 자신에게 임할 때에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화와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화도 내가 선택하고 복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화와 복을 선택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이에요.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오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금도 은도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누가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은 금도 은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필요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이와 같은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복스럽고 덕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를 얻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구절절 매 절마다 나름의 교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저는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그 항목별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런 제목하에 오늘 1절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에?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 하나님께 있다고 안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마음 먹기 달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자신의 뜻을 펼쳐가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래 이 말씀은 아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런가 하면 구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계획을 짜고 또 프로그램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좌표도 설정하고 목표도 세우고 뜻을 세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 의지와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일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당장 우리만 해도 올해에 세운 계획들이 있고 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주일날. 지난주도 아니죠. 바로 어제 우리가 선산의 유택을 깨끗이 정리하는 선산 제초 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냥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늦추게 되고 연장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크게 느낀 것 하나는 내가 뭘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또 이 일을 세웠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아마 작년만 같아도 비가 오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내가 연장 들고 나섰을지 몰라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지. 그럼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계획했던 일도 수정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더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하지. 다음에 못하면 또 그 다음에 하지. 사람이 먼저예요? 죽은 사람이 먼저예요? 산 사람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사람이 살고 봐야지 죽은 사람 위하자고 산 사람이 건강 잃고 하면 그건 오히려 죽은 사람에게 모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유택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우리 후대에도 우리 조상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어주고 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 내 마음의 경영조차, 내 사람이 세운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망중하니라고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가던 길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젊은 시대의 그 열정은 분명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열정이 누구를 위한 열정인가?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열정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열정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때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그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계획도 수정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있고 또 관조적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행위가 여기 2절입니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다음 다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신이 하는 일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나쁜 일이야 라고 말하고 또 표현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분명히 그 사람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이고 그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착한 일이지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또 이익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여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회사 말아먹자고, 이 교회 잘못되게 하자고,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마음을 가지고 크고 작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 나쁜 사람들, 그죠? 이렇게 계획 자체가 나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작정하고 일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지만 예컨대 어느 은행을 털기 위해서 그 은행의 구조를 다 미리 사전에 그려가지고 곳곳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오가는 경찰들, 순찰하는 사람들의 시간까지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이걸 다 사전에 모의 작정해가지고 은행을 터는 이런 일, 그건 어떤 일이에요? 악한 일, 나쁜 일, 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나쁜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우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잠언서는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하심으로써 그 심령, 그 마음의 생각, 그 영혼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중심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거룩하고 신실하여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덕스럽고 복된 결과를 맺는 우리가 될지언정 일이 흐트러지고 깨어져서 정말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좋은 결실을 맺는 복된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일이기 까닭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하시는 섭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은 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봅시다. 읽어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피차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피차 손을 잡는다는 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을 교만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교만한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오늘 그랬잖아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 18절에 가서도 한 번 더 볼까요? 18절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서 늘 묵상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16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네, 아이고, 왜, 내 기억력이 또 잘못됐나봐요.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이 아니고, 4장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자,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잠언서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아무리 많은 것도 그 교만한 자와 함께 탈춤을 나누는 것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만 봐도 18절과 여기 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에 교만하면은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지혜롭게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작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수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선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도 내가 하는 일이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인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종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서와 야고보서를 인용해 볼 때 물리침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대적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물리침을 당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이 어떤 게 더 강도가 셉니까? 내가 여러분을 물리쳐요. 야, 나하고 상대하지 마. 아이, 그만 가. 나 너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물리쳐버려요. 그거하고 너 그래? 내가 너 혼내줄 거야. 회초리질을 하든가 병을 준다든가 대적을 하는 거 어떤 게 강도가 더 세요? 대적하는 게 더 강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는 그래도 물리침을 당하면 그래도 살아날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릴 기회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대적하심을 당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곤란한 거예요. 저는 이상감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그 의견을 선동꾼과 같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나한테 못 오게. 오늘 이제 내가 끊어버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자꾸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름이 유명한가 봐요. 청년운동하고 한다고. 이상감 목사라는 분이 들은 이 영상을 보면 당신 정신 차리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감 목사의 잘못된 궤변이 뭐냐 하면 목회자 부자지간의 성직의 계승의 문제를 세습의 논리로 자꾸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습과 계승은 다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 사전적인 정의와 일반 상식선에서 볼 때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권력과 물질과 그 자격 등등을 그의 뜻을 좇아서 개인의 영달, 이익을 위해서 대물림해준 그게 세습이에요. 근데 성직자의 성직을 계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습의 논리와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대 목사가 있다 했을 때 부자지간이면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부자지간이라고 할 때 어느 아비가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그의 이루었던 일을 개인적으로 세습하려고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루었던 업적을 나는 내 자식에게만 물려줘야 되겠다. 그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세습을 이유로 그 목회직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 목사가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명성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 이걸 가지고 계속 세습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을 긴 세월을 놓고 볼 때 김성환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하게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얘기한 게 머슴론. 그 머슴론이 입방정이 됐던 거예요. 저보다 연장자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은 입방정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본인이 한 거니까. 이제 와서는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은 보면은 사사건건 머슴 하면서 본인이 머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머슴. 물론 그건 하나님의 머슴이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의 언어나 이 행세하는 거나 또는 성도들을 대하는 거나 모든 교계에서의 그 행동거지를 보면은 머슴같이 행동했어요? 황제같이 막 그랬어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을 지금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상학적으로, 사회 현상으로, 사회 일반 시각으로 볼 때 그걸 사실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는 이해를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정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일반 평신도를 넘어 목사의 위치에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지만 평신도의 시각에서 볼 때도 그 정도에서 그 정도 행동하고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도가 지나치다 보니 결국에는 말에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제 자신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레디컬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듣는 당사자로서는 아플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분명히 그렇게 머슴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머슴론을 본인은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게 될 때 동력자인 제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거는 오버하는 거다. 저거는 겸손을 과장한 교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을 과장한 교만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은 삼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만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어느 설교에 보면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공공연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 값을 지금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김삼환 목사님 자신이 아니고 그분의 중심을 또한 다 안다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함부로 평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가 볼 때도 그분의 심성이나 그분의 목회적인 근성이나 그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적 마인드를 보았을 때 세습 논리로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목회직을 물려주려고 했던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런 논리로 치면은 어느 교회도 자기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죠. 그럼 작은 교회도 그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말하느냐? 그건 또 말을 안 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크고 작은 지간에 아버지 대와 자식 지간의 목회자, 성직을 수행하고 그 성직을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심무하던 교회에 자식이 대를 이어서 심무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름다운 일일까요? 더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게 귀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졸한 일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목회자의 자식이 목회자가 되고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대를 이어서 후임으로 인정함을 받을 때는 그 교회 안에 그냥 아무런 회의도 없이 그냥 진행됩니까? 모든 교회는 교회의 헌법, 우리 교회에는 각 교단마다 교단의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도 성결교회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의 모체가 되는 기본법을 헌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이외에도 각종 시행세칙이라든가 여러 준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을 근거로 해서 그 교회의 최고회의, 각 교회마다의 최고회의가 뭘까요? 그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연말 총회와 같은 그런 회의예요. 우리 감리교회나 성결교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사무총회라고 한다, 연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공동의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최고회의가 있고 그 회의에서 찬반 여부를 가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수용해서 후계자를 선정하는 각 지교회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명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세습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 총회 대의원들에게 자꾸만 그것을 선동질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더 깊이 나가면 그게 성령의 일일까요? 마귀의 일일까요? 여러분 그냥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지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다른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는 어쨌거나 자꾸만 선동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무슨 뭐 떡고물이라도 얻어먹거나 그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익관계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논리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디도 되고 어디도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세우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시대에 잘했다 할지라도 자식 시대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시대에 잘했을 때에 그 일을 잘 이어가면 그 자식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거예요. 아버지 때에 잘 된 것 같지만 잘못되었다면 그 일을 보고 자식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또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교회의 상황에 대한 잘잘못 간의 선악 간의 모든 결과는 누가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왜 자신들이 서가지고 감내나라 베내라라 하면서 이걸 다른 교회들에게까지도 확장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된 성직과 부자지간의 그 성스러운 목회의 직분을 계승하고 계대하여 지교회가 성장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세속의 논리, 세습이라는 말, 세습이라는 말 자체를 여기 적용하는 자체가 틀렸는데 계속해서 세습하면서 세습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잣대를 대가지고 비난하면 이상감 목사라는 분을 나는 모르지만 당신의 영향력은 내가 볼 때에 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감에 있어서 사단의 괴계, 사단의 갑질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급추락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사단의 노릇 그만하고 세습 논리로 명성교회 사건을 이 상황을 자꾸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분명 잘못된 점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중에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서의 전환이 있게 되기를 저는 같은 목사된 입장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교회에 나중 끝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는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달려있고 그 교회의 자식이 이어받았을지라도 그에게 달린 것이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꾸 딴 데서 제목해나 잘하지? 제 잘하는 것 같이 해가면서 캐논이라고 하는 이 잣대도 말이죠. 기본 잣대가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세속적인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세속적 잣대로 그게 하나님의 잣대인 양 돼가지고 그 잣대로 교회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며 그게 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고 흐트러버리는 악한 자의 반열에 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상감 목사의 자녀가 목사가 되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상감 목사라는 사람의 그 후대가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심우하던 교회에서 대를 이어서 심우한다는 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축복하고 박수하고 응원해주고 할지라도 그 이어받은 자가 잘못되면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되니까 더 잘 되기를 우리가 박수해주고 응원해도 바쁜데 왜 자꾸만 삿대질에다가 갑질에다가
사단의 왕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에 대해서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북한 공산당들을 향해서 그들의 세습이야말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나는 본 거에 없어요.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면 그래도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서도 앞장서가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하여튼 제가 부족하지만 다시 권하노니 더 이상 머슴론 제발 하시면서 그 망령스러운 말 반복했던 거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더는 남은 생에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으로서 계신데 사명 감당 잘하다가 마지막 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본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조부님하고 조부님이 어느 날 그 교회를 데리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그 명성교회로 갔다고. 그 사람 본체 해만치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은 난 기분 나빴었어요 그때. 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뭐 사정이 있으셨겠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분 하는 일을 좋게 여기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머슴놈 큰 남발하는 거 보고는 저분 큰 어려움 당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지나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명성교회 건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습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잣대 가지고 대형교회를 흐트러버리는 악한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총회가 얼마 후에 있다고 하는데 벌써 1,000몇 명이 그 명성교회 세습 안 된다 그러고서는 영혼 없이 사인하고 그랬다는 소식이 있어. 그 사인한 분들 어떤 분들인지 난 그 면모를 다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자식들이 당신의 목회직을 계승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말이야. 그리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정신들 차리고 당신들 깨달아야 될 것이요. 주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그 고통의 길이에요. 나는 그 김하나 목사라는 분을 알지도 못하고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그 자신은 또 얼마나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그릇이 될 만하니까 거기에 세운 건데 어디다 대고 말이야 인간들이 인간 노름하고 말이죠. 사람들 선동질이나 하고 말이죠. 좌파주의자들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죠. 나는 이상감 목사라는 사람이 좌파주의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놓고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실명을 거론했어요. 저 세문안 교회 가면은 거기 이상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그분이 담임 목사님. 나는 한때는 그분이 그분인가 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아니더라고요. 이상학 목사님과 이상감 목사님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감 목사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시오. 2023년 9월 17일 주일 저녁 지금 19시 51분 지나면서 명성교회 문제는 여기서 종결되게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어떠 대고 말이죠. 성직 계승의 문제를 세상의 세습 논리를 잣대를 대가지고 교회 성직 계승이 세습 논리를 비교하는 자체가 벌써 틀려먹었잖아요. 목회자가 말이죠. 동력자의 정으로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시기 질투 이상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동질 그만하고 자기 목회 잘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만큼 젊은 목회자들 선동질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제가 오늘 이 교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 두렵고 떨려요. 아유, 내가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세계로 나가는 건데
몇 사람이 보든지 간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냐. 나는 뭘 보시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 근데 할 수 없어요. 내게 주시는 감동을 조차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결교회 목사가 무슨 남의 교단 문제 얘기하느냐. 나 뿌리가 내가 통합축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성결교회 목사가 되어서 내가 지금 무임 목사로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가진 목사로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특히나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는 건 통합교회예요. 그것도 총회장까지 지내신 목사님의 그 교회에 이런 불상사가 벌써 몇 년째냐 말이에요. 이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성도들도 주의 종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감 목사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오. 저 천안 예수상 만들려고 하는 한교연의 그 사람 이름 뭐예요? 그분도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회장직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더는 대한민국 땅에 예수상 만들어서 뭐 선교니 전도니 한다. 교회 사역이나 한다. 엉뚱한 소리들 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지 말고 정신들 차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도 정치계가 어지러워서 온 나라 어렵다고 심지어는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넘치는 이런 때에 교회마저 정신들 못 차리고 그렇게 내부서부터 그렇게 시끄러워서 되느냐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모든 일의 작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 사람의 계획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모든 배경은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카오스,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지.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합당한 그릇이요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개인에게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교회됨을 목회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지가 될 것이로되 그렇지 않으면 뭐 원수가 되든가 뭐 미워하는 사이가 되든가 그렇게 되겠죠. 나는 미워하지도 않아요.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외칠 뿐이에요. 내 잘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나는 성경의 논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직은 아무나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부자지간에 세워진 것이 계대가 되는 것을 같은 동력자가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이 해대면서 말이죠. 선동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는 그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몇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돌아보면서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려고 하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남 좀 비판하는 말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가 특정인을 비판하려고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비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당신이 한 그것이 당신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시각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더 이상 한국교회 어지럽히지 말고 자기 목회에 성실하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한국교회 위하는 것인 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당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남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으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이제 더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다 또 그 말씀을 기어이 하게 하셔서 나는 했어요. 난 두렵고 떨려요. 지금. 어떤 화살이 쏟아질지는 모르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인 것이고 어쨌건지 간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따라 삽시다. 선한 도구, 선한 그릇, 깨끗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릇이요? 청결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어찌하여 이렇게 또 명성교회 건을 가지고 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게 하셨는지요.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아니 되겠고 더 나아가 모든 계획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배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가볍게 쓰시는 아름답고 성결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옳게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절기에 각 교단에서마다 총회를 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총회를 하는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명성교회 부자 계승의 문제 또 부자지간에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이 문제를 놓고 여러 대의원들이 1000여 명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 말하고 이 말 저 말 하면서 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이하여 대한민국의 목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교회의 잘잘못이 하나님 앞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교회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뒤흔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이런 일이 더 오래 가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일이 속히 정화가 되게 하여 주시니 이 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김성환 원로 목사 자신도 그 입을 삼가하며 그 언행을 바로하여서 이제 남은 여생 뭐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데 그 남은 여생에 불명예스럽게 종말을 당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명예로운 종말을 그가 맞이함으로써 그 자녀대나 후손대가 그 정말 힘겹게 쌓아올린 공적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잘 이어갈 수 있는 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우리 대한민국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대형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함부로 인간의 세속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대할 때에 그보다도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위 온전한지를 자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경건의 시간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모두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나보다 남을 온전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